오늘 제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 5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이미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적지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나안 이 원주민들의 이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군대 조직을 갖고 거대한 성을 쌓고 있는 여리고 성을 중심해서 이들이 반격을 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출애굽할 때부터 보면은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인도를 했던 모세도 이미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도자였고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하여 지도자로서 자기의 상관으로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본 모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거기다가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한 엄청난 이적을 행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이제 죽고 자기가 그 엄청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전쟁을 내가 책임지고 지휘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군대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조직도 또 싸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은 어떤 군대도 해보지 못한 군대 안에,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 그 부대, 그 무리 안에 여자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군대가 있었습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군대 안에 여자도 어린애도 많은 그런 상황, 이런 전쟁은 역사적으로 없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담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에 대하여 그리고 나머지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 가까이 와서 아마 혼자서 성에 대하여 군사 그리고 성 안의 동정을 살피면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여리고 성의 상황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은 그 성의 주민들 또는 지도자는 모든 군대 조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조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기습 공격을 하기 직전에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을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도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 여리고성에서 군대가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기습 공격을 할지 모른다. 본문은 지금 여호수아가 내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입니다. 첫째는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듯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조직은 전혀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계 최정예 부대인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켰듯이,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아멜렉을 진멸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는 크게 자기네들이 어떤 군대 조직이나 무기로 대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번 전쟁을 틀림없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지극히 신앙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 또는 욕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잘 지휘를 하고 계획을 잘 짜서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미리 잘 대비를 하고 적에 대해서 잘 살피고 잘 준비해서 싸워서 이기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와는 엄청난 책임감 그리고 부담을 느끼면서 성을 살피는 중에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는 매우 담대하게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물은 질문이 뭡니까?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 이 말의 뜻은 나는 무조건 너희 편이 절대로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낸 군사령관이니까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수아가 물은 그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즉 이 말의 뜻은 내가 이스라엘 편이 되느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 되느냐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여호수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처신을 하라는 매우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엄청난 책임감으로 여리고성 함락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먼저 그 자리에 와 있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군대 대장이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은 Commander of Army,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직접 그 자리에 전쟁하는 자리에 찾아왔다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실물 교훈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서 신분을 말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미 그 자리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훌륭한 지휘자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답게 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 문 앞에 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면은 내가 100%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주라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믿음의 자세는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믿음,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100%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나를 낮추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문제는, 심지어는 중병도 어떤 고난도 그건 다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00%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다면은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자격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지휘관의 자세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의 험한 길을 지나면서 기적과 연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도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근대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이런 면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충분히 낮추었는가, 아니면은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었을 때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적진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입니다,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혼자서 적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을 벗으면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적에게 발각되면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신은 거룩과는 반대되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말로 두 군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신을 벗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신을 신고 서 있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너를 위하여 싸우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할 일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같은 5장에서 2절에서 9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3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그러니까 적지에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제로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할례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행하는 포경수술과 같은 행위입니다. 적지에 들어온 군인들에게 언제 적의 기습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병사들에게 할례, 요즘 말로 포경수술을 행했다. 만약에 모든 통증이 아물기 전에 적이 기습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예가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꾀어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다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야곱의 두 아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통증이 가장 심할 때에 야곱의 단 두 아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겜의 남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최소한 수십 명에서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2명이 이들을 다 죽였다. 이걸 보면은 이게 할례를 받게 한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무모한 일을 명령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행함으로 상징적으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룩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나타난 모든 전쟁의 경우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무기, 군대의 숫자, 조직, 얼마나 많은 연습, 훈련을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셨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적지에서 할례를 행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게 중요한 것은 무기나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거룩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다르게는 경건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두 용어를 동시에 썼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거룩함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실제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거룩함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바로 뒤에 나오는 6장의 여리고 성의 함락 사건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거대한 성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칼 하나 휘두르지 아니하고 성 주위를 돌고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성만 무너졌습니까? 성의 모든 군대를 다 진멸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사건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들고 나타나신 사건을 증명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대신해서 싸워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바로 뒤에 나오는 7장의 예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한 그 승리에 도취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에 적은 수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쉽게 이길 줄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대패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사기가 물같이 녹았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뒤에 보면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한 사람이 도둑질한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두 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몇 가지 훔쳐서 숨긴 죄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능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대패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거룩함에서, 순결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을 다시 돌려받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잃었을 때에 대패를 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명령한 내용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라 전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왜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대적을 들어 쓰셔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마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든지 블레셋 아말렉, 바벨론, 페르시아의 편에 서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손에 들어 쓰셔서 이용하여 범죄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들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가뭄과 메뚜기까지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난을 느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1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과 또 신을 벗어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큰 복을 체험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